요한계시록은 어디에 보낸 말씀이라고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그 7교회 중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말씀을 전할 건데요. 요한계시록은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문체나 또 상징, 구약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이단들 대부분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간단하게 간략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로마에 의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한 60에서 70년이 지났을 때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계시가 뭐냐? 요한계시록.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이거 계시라 합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주는 거죠. 앞으로 될 일, 우리가 가볼 수 없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 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펼쳐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뭐라고요?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9절부터 11절 말씀이 배경인데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어디요? 반모,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한 90여 킬로 떨어진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데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의 등 7교회에 보내라. 이게 계시록의 배경이 됩니다. 계시록을 쓴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로마의, 그 당시에 세계를 다스린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항상 하잖아요. 주기도문은 신앙의 고백이 대부분 들어있거든요.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세상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게 최고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계시록을 통해서 비록 지금은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지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러므로 사탄의 미혹과 세상의 박해에도 굴하지 말고 견디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이게 계시록의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시면 나오는 어떤 반응이 뭐냐면요. 계시록 안에 7
인, 7 대접, 7 나팔 불 때마다 어마어마한 그 심판 재앙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코로나는 뭐 비교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많은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을 잘 읽으시면 첫 번째 뭐가 생겨야 되냐면 소망이 생겨야 됩니다. 소망. 그래,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없다. 왜요?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믿음 때문에 용기가 생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 강한 소망. 세 번째는 그러므로 뭐가 나옵니까? 시험과 유혹이 와도 인내하는 거예요. 굳이 견디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약속의 소망을 잡고 굳이 견디면서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는 그 믿음 안에서 사랑과 섬김의 삶이 나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첫째 뭐라고요? 용기. 오늘 말씀을 듣고 큰 용기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소망. 나에게는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큰 소망이 있다. 그 안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지만 이 땅이라는 현실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인내해야 될 게 많잖아요.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삶을 사는 겁니다. 또 하나, 왜 7교회인가? 그럼 우리 교회는 뭔가 이거잖아요. 그죠? 계시록에 7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쭉 읽어보시면 7교회, 7 촛대, 7 별, 7 인, 7 나팔, 7 대접, 계속 7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세상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어느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보낸 말씀으로 받으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를 포함했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7교회의 순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럼 이 순서가 있는가? 이 순서는 지리적 순서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세요. 지도가 보입니까? 반모섬이 보입니까?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 시계 방향으로 쭉 돌면 그 순서입니다. 그 지리적 순서입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말씀이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보내면 뭐 순서가 관계없지만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에 이렇게 적어서 들고 다니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옮겨가면서 지리적 순서를 따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배우실 배경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편지는 어떻게 기록되었다고요? 이 말씀은 편지로, 그죠? 편지로. 섬에 있으니까, 유배되어 있으니까 편지를 통해서 교회에 전달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죠. 그랬는데 편지의 형식이 교회마다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교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칭찬과 책망이 나옵니다. 그 교회를 보고 칭찬과 책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 회개하라,
또 칭찬하고 나서는 너무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견뎌라. 마지막에는 그 약속이죠. 약속을 주십니다. 그 순서를 따라서 보시면 더 쉽게 이해될 겁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14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아멘. 충성,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이신 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신실성입니다. 아멘으로 100% 받을 수 있는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는 대부분 칭찬이 나오거든요. 아이고 너무 잘한다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없이 바로 무시무시한 책망을 하십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뭐하든지 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더라. 오늘 제목이죠.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유, 인간적으로 그냥 들어도 그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토하여 버리겠대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내 행위를 뭐 한다고요? 아노니. 따라합시다. 아노니. 힘차게 아노니. 7 교회에 다 나오는 단어입니다. 2장 2절에 알고, 2장 9절에도 알고, 계속 나오는 말씀이 교회마다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일산동산 교회 너희들의 행위를 다 뭐 한다고요? 아노니.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죠. 그죠? 아이고 큰일 났네. 이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그래 맞아.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머리 싸맬 일이 뭐 근심해야 될 일이 많았음에도 다 안다. 내가 다 안다고. 그 용기가 나와야 되죠. 그 진짜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용기가 동시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아노니. 기억하세요. 이 단어 아노니.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뭐 하겠다고 입에서 토해야 된대요. 무슨 말씀이죠? 얼마나 상태가 심각했길래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영적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인들 스스로는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다? 나는 17절에 한번 보세요.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뭐 한다고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위험할 때가 이때예요. 자신의 상태를 바로 보지 못할 때예요.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해도 나와는 별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받은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토해야 될 만큼 신앙이 어정쩡했거든요.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 있었는데 나는 전혀 문제 없다고. 우리는 부자라고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무감각했다는 무감각. 신앙이 무감각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왜 그런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졌을까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기가 쉬운 때입니까? 어려운 때입니까?
보통 결심을 하지 않고는 신앙을 가지기 힘들어요. 지금 시대야 뭐 교회 온다고 박해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 온다고 뭐 생명을 걸 일도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님께서 너희들 도와내겠다고 할 정도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아무 이리 찔림이나 책망이 돼서 반응을 하지 못했는가. 이 도시의 배경을 보셔야 돼요. 책망할 때 항상 그 교회의 상태, 실제 생활을 가지고 연결해서 책망했다고 하잖아요. 이 라오디게아가 어떤 곳이냐면은 지도를 한번 다시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오디게아는 한마디로 실제로 굉장히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를 했겠죠. 지진이 나는데요. 터키가 지진 단층 지대가 많거든요. 가끔씩 뉴스에 들리잖아요. 이 당시에도 지진이 났는데 필라델피아나 그 지역의 도시들이 많이 지진으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로마에서 복구를 하려고 복구를 지원을 해주려 했지만 라오디게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뭐 충분히 복구할 돈이 있다고. 그래서 거부한 도시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아라는 도시입니다. 당시에 몇 년 전부터 라오디게아가 이제 발굴하고 있습니다. 유적을 발굴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의대가. 보통 도시가 아니죠. 그리고 안약, 눈을 고치는 안약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또 하나는 옷을 만드는 이 모직이나 염료 산업이 발달해서 그 당시에 로마의 원로원들과 그 다음에 귀족들이 라오디게아산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도요, 터키 최대 옷 모직 공장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대중 목욕탕, 그 당시에도 상하수도 시설, 원형극장, 도로는 열십자형으로요, 동서로 남북으로 쫙 뻗은 도로가 대리석으로 된 건물과 바닥이 평평한 도로가 이제 발굴되었습니다. 어떤 도시인지 알겠죠? 이런 부유한 세상의 어떤 문화에 마음이 뺏긴 것 같아요. 마음이 가니까 무감각해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겠죠. 영적으로 눈을 멀게 하고 영적으로 진짜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냐면은 성도들이 마음이 세상에 갈 때부터 서서히 그런 무기력증과 무감각에 빠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다안오니 하잖아요. 다안오니.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은 확실한 신앙을 가져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면 목숨 걸고 순종하고 아니면 목숨 걸고 거부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아멘 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2021년이라는 이 대한민국 영적 로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 걸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어떤 문화, 어떤 사상이 들어오더라도 거부해야죠. 그래야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요, 세상이 주는 것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거기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영적으로 무감각 상태에 빠지고요. 뭐 어때? 처음에는 말씀 어길 때 이러면 안 되지 했다가 점점 무감각해지고요. 처음에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감격하고 눈물 흘리며 춤을 췄던 사람들이 조금씩 나도 알아. 나 다 안다고. 주일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들은 말씀이라고.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다 한다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무기력하는 거예요. 무기력.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 해도 힘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실천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도 이 도시의 배경을 알면 다가옵니다. 라오디게아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오른쪽으로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고요. 북쪽으로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어요. 북쪽으로는 14km, 동쪽으로는 한 7, 8km 떨어진 곳입니다. 거의 같은 곳이죠. 라오디게아 다른 곳은 다 풍부했는데 물이 부족했습니다. 위치상. 물이 부족하니까 이 북쪽 히에라볼리는 온천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온천이. 터키가 온천이 유명하잖아요. 가봐야 알죠. 유명합니다. 그렇게 아세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기에서 물을 끌어 쓰는데 지금 유적에 이렇게 라인도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웠던 물이 14km를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요? 식어지니까 미지근해지죠. 동쪽은 지형상 내륙이니까 더 라오디게아도 내륙이지만 높은 산악 지역입니다. 골로새의 시원한 그 산악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차가운 물이 도착할 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물이 미지근하면 어떻습니까?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은 형식만 있고 영적으로 정말 그 마음이 없는 죽은 신앙이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강력한 책망이었습니다. 이 반대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성경을 한번 보세요. 3장 17절은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했지만 3장 8절을 보세요. 바로 앞에 있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세요. 3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무슨 문요? 열린 문, 주목하세요.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여기도 나오죠.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어떻대요? 작다는 거예요. 힘이 없었다는 거죠. 사회 속에서.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이 세상에 가는 곳마다 그 힘을 발휘한 것은 장사와 금융업입니다. 그를 다 하니까 성경을 배운다고 돌아다니는 곳마다 그 힘을 가진 이유입니다. 돈 거래도 잘하고 또 장사도 잘했거든요. 그 상인 조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에서 상인 조직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로마의 그가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참여해야 되는데 거부하니까 우상 섬길 수 없잖아요. 굉장히 불이익을 당했거든요. 박해를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약한 거죠. 그 문에서 열린 문을 두었단 말은 문 다 열려있지 뭐 닫혀 있겠습니까? 살아가는데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늘 도시에서 이렇게 추방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조직에서 도시가 아니다 치더라도 그 조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조직에서 밀려나면 당연히 살기 힘들겠죠. 그런 박해를 많이 당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많으니까 자다가도 건물 밖으로 뛰쳐나와야 됩니다. 어떤 그 생활을 했는지 알겠죠?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그런데 말씀을 끝까지 우리 죽어도 좋다. 우리 장사 못해도 좋고 평생 박해를 받으며 가난하게 살아도 좋다. 말씀을 지킨다. 그래서 쫓겨났는데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12절 보세요. 12절. 3장 12절이에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뭐합니까?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쫓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 문 밖으로 밀려났지만 말씀을 지킨 너희들을 알기 때문에 절대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영광의 천국에서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쫓아내지 않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반대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을 누림으로 영적으로 가난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능력이 부족했지만, 박해로 인해서 약했지만 영적으로는 풍성했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뭐 크게는 교회가 개인 각자의 성도의 삶이 진짜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려면요, 세상에 많은 금이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강한 삶을 살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겠다, 순종하겠다고. 다 버려도 교회가 정치적 힘도 없고 숫자도 작고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을 이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미지근한 신학이 아니라 말씀이라면 네 모든 것을 내놓더라도 지키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17절 18절 보세요. 17절 18절을 같이 책망이자 건면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아작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그 교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아작 사람이 발달했다고 영적으로 너무 어둡다. 말씀을 가지고 영의 눈을 열어라. 부자라고 얼마나 가난한지를 알아라. 이런 책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은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부유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의 피로서 거룩한 옷, 너희들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이 말이죠. 영적인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세상에 점점 가면요, 그게 근심이 되든 기쁨이 되든 마음이 가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이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요,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너희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쓰다 이랬습니까?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한마디로 뭐예요?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그 소유하면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면서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 행복해진다 이 말이잖아요. 사탄은 똑같이 유혹합니다. 불편한데 지금 아주 거미줄처럼 연결된 사회, 구조화된 사회 속에서 말씀 그 무식하게 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냐. 스스로 너 형편을 따라서 살아봐라. 그러면 너무너무 자유로워진다. 이게 사탄의 말이거든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는 그 확신한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에 이렇게 건면합니다. 주님의 건면을 우리의 건면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부터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건면하는 겁니다.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시작. 볼지어다 대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사실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주님이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고 요한복음 15장대로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런 큰 약속을 주셨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 배불러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딱 요약한 구약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고 말씀을 끝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너희가 어찌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와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세상의 양식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것을 말하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확신을 가집시다. 내가 원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 가서 세상 것을 누리는 삶보다도 세상 것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사는 삶이 훨씬 더 복되고 풍성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 일곱 교회에 다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런 복을 준다고 합니다. 세상 변하고 내 삶의 어떤 환경에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풍성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